365장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서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축복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리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박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언제나 주님 귀한 품 안에 품어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복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날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니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사오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여서 주님을 가슴에 다시는 못 박은 일도 많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성령을 불러서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말씀이 그리워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 우리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추수계절 주님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주님 많은 곡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눌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까? 열매 없는 이파지가 되어서 주님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옵시고 이제 남은 기간만이라도 주님 저희들이 연초에 다짐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원하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감사를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입으로만 고백하지 실제 행동으로는 고백한 적이 없었사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이 진정 주님 주시는 감사인 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우리 고양리 교회를 함께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매일 이곳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며 주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주옵시고 주님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불철주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병으로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 주님 베드로가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서 주님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신의 은총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마를 다 제거해 주옵시고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근일하게 주옵시고 진정 주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로 이끌어 주옵시고 모든 정치인들은 당력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전명으로 참석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원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3절서부터 5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 날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찬양으로서 영광을 돌리고 또 두 곡 할 겁니다. 한 곡은 338장인데 그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위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많은 기도와 사랑 덕분에 모두들 무사하시고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울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 나오다가 주님은 나를 맞이해서 성도들의 고귀한 마음과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그 마음과 함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셨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 또 그 비를 뚫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함께 예배 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드님과 또 며느님들 이렇게 오셔서 또 피아노로 또 이렇게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들 그 미국 LA에서 계시는 민경필 사모님께서 또 이번에 한국에서 결혼식에 어떤 참여한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함께 예배에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는 오래전부터 전사 시절부터 친구 관계입니다. 귀하신 분인데 맨 뒤에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 보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왕관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가 지금은 뭐 군주제도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얼마 전에도 영국은 국왕제도가 있었고 군주제도이기 때문에 여왕이 서거를 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왕관을 아름답게 보고 그 왕관의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분도 있는 반면에 탈취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탐욕의 목적으로 저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왕관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은 비참함으로 끝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왕들은 다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미루고 하나님께서 끌어서 그를 세우면 정말 이 땅에 귀한 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전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도서 얘기하면 인생의 허상, 무상, 허무함을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원동력이 되고 힘찬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삶들을 선대의 왕 때부터 앞으로 자기 아들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신이 겪었던 바를 깨닫고 보니까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면류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때 그 기쁨과 감사로 그 면류관을 써야 될 텐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나의 탐욕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이 땅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주변 나라의 왕들도 다 살펴봤겠죠. 그런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모습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막히고 사리 분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가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난도 해당되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쏟아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내 영은 정말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고백 속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난한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힘들겠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쭉 살펴보면 없는 사람이 마음속 심적으로 그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더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참혹함을 느끼더라고요. 현대사회는 경제적인 것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자리에 가는 건가요? 뭔가 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자신들의 판단이 틀려지니까 거기서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캐치하여서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왕은 그의 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잘 보살피는 왕을 그의 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는 올랐지만 주님의 말씀은 자신과는 관계없고 자신의 통치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좀 생활 형편적인 것은 좀 가능하더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진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감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그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경고가 임했을 때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가 닫혀 있다면 그는 정말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울 왕도 굉장히 겸손했던 왕이에요.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냥 어떤 우마차, 말술의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의 사울의 모습은 정말로 멋집니다. 아주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근데 자기의 그 마음은 겸손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무언가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사울과 함께해서.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위축되고 주님의 마음을 떠난 다음에는 불안했다는 거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점을 치는 데를, 접신을 하는 데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신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에게 무언가 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자기 앞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사람을 접신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어떤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귀신을 쫓아다니는 거죠.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귀신에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볼 줄 못하는 다윗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결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켜면 그 사울에 있던 악기가 사라지고 그의 마음 평안이 찾아왔던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시 좋아졌다가 결국 다시 또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윗 왕의 삶을 살펴보면 험난한 과정을 겪었죠. 양치기 목동에서부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주변의 양을 위협하는 모든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여우라든가 모든 늑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양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고난도 받게 됐다는 거죠. 어려움도 겪었지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윗도 약간 실패하죠. 나중에 가면. 그런데 그 실패하는 과정을 오늘 솔로몬이 아들이 그것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실패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났을 때 다윗이 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해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쫓겨났다가도 다시 왕권이 회복되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빼앗았던 다윗의 아들들은 결국 처참한 광경 속으로 내몰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린 솔로몬이 그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탈취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멸망,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은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자신이 일을 감당하고 했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자신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삶을 선대 왕에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그 형들이 칼부림 속을 이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왕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의 과정들을 다 보니까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자신의 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세상 속에서 왕권은 잘 다스리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많은 백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왕의 자리에만 만족한다면 자신의 후대에 오는 사람으로부터 밀려날 것을 쫓겨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젊은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강조하는 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거룩함으로 주의 주시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나는 멸류관을 이미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냥 순종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의 자리에 만족하는 우리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왕이 정말 통치를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칭송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시대가 흐르고 나면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모든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왕들은 그를 자신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느껴보는 것이 뭐냐면 이거 모든 것이 그냥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냥 숨쉬는 것처럼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의 허망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냥 지금 현재에는 자기가 그 왕권을 잡아야만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매이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우둔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둔한 왕은 없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를 용맹하고 지혜롭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아무리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다음에 오는 후손들에게 왕들에게 잘 다스릴수록 자기가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노년의 때에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무엇을 내가 얻어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가 차지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때,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되고, 그런 걸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났다, 금부가 나타났다 해서, 권력이 나타났다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 신발을 벗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의 앞에 있다는 것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의 나된 삶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삶.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발을 씻듯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이끄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면류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룩한 성도라면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는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할 수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덩그렁 동전을 던지면서 자기 나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 던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 했죠? 그냥 자기의 가진 것은 2렙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한 가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크게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으셨다는 게 마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으로도 마음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매한 자리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권력, 그 자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접신을 따라가서 뭔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많은 백성들을 왕을 통해서 잘 다스리게 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잘 살피라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왕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는 삶을 하여서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왕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나를 먼저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쪼개서 주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다른 상대방에게만 관계 있는 것으로 자꾸 칼을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거저 주어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죠.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다면, 순전하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지 마시고 나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해져서 주님께서 그 속에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의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또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 성도님이 누구보다 잘 알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평화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LA에서 또 민경길 사모님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영죽을 나를 설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